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옵시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케 하옵시며 더러운 세상 탐욕 다 태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지 마시옵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폭염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이 한날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이 무더위지만 또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과 함께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 좀 지루하시나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그래가지고 3일, 4일, 5일 계속 가면 좀 지루하신가요? 오늘은 4가지를 왕창 다 할까요? 빨리 끝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저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늘 이 1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감동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11장을 묵상하면 할수록 자꾸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읽은 11절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이 암몬 족속들을 쳐부술 때
굉장히 지혜롭게 전략가가 되고 전술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침략해서 어떻게 군대를 편대를 나누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느 시점에 적을 공격을 해서 적을 무찔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언제 여러분 군사훈련을 받았나요? 장교훈련을 받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공격해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적들을 물리쳐서 적들이 하나도 둘이 하나 된 사람이 없을 만큼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거기 감동된 사람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뭐냐 하면 지혜가 특출해요. 아주 지혜가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읽어봐도 알습니다만은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들이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움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지혜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그 다니엘을 신뢰하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앉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을 넘어서 바사 페르시아 왕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은 지혜가 특출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혜로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다 보여요. 나타나요. 여러분, 참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당신은, 자신들은 그게 다 세상에서 최고로 오는 줄 알아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품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13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사울이 암몬 족속들을 다 쳐부수자,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아니 사울 왕이 이 정도인데 아니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느냐고 사울의 왕됨을 의심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어? 불러내. 다 죽여버리자.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자 하고 여러분 만류하는
이는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사울의 본래의 모습일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울의 본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노래 하나 듣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 군사들 거느리고 쫓아다닌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고 역사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본래 모습이 아니야. 본래 모습이 아니야.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바뀌었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지면 여러분,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막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새롭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돼. 새롭게 된 사람이 가는 곳은 모두가 다 새롭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길갈로 다 가자.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새롭게,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요? 사울 왕이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 정도 새로워진 왕이라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길갈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새로운 왕을 모시고 새롭게 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새로워지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양원교회 세 사람으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양원교회가 모두가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구나 지도자적인 영향력이란 더 말할 수도 없지요.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세 사람이 가정에 나타나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세 사람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돼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새로워져요. 성령의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미리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마지막 한 가지 결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소를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에게 다 전국에 보내서 12지파에 호소하잖아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땅에 임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이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33만 명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실망하고 낙심하며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함께 하면서 전쟁에 모여든 숫자가 33만 명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모두 합쳐서.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요. 그리고 이 사울의 모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모든 행하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멋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는 성령이 떠났어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들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누리며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